우리 모두의 가슴에 계시는 어머니, 돌아가신 분도 또 아직 생존해 계신 분도 다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머니를 보내셨다.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간다. 여러분, 어머니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사랑이지 않을까 싶어요. 동시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 하면 예수님 하면 사랑, 십자가 사랑 딱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참 조심할 것이 하나님 아버지니까 예수님은 떠오르면은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어머니, 이렇게 또 나름대로 추론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예수님은 어머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이단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이 뜻밖의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은 라오디게아와 1절에 보십시오. 무른 내 육신의 얼굴을 못한 자들을 곧 골로새 지방에 이 교회들이 위하여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기 얼마나 힘쓴다 이 말은 전쟁하러 간다 이 의미예요. 전쟁하러 간다. 목숨 걸고 바울은 한 번도 보지 않은 골로새 교회를 사랑한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한다. 그런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좀 한 가지 깊은 의미를 좀 찾고자 싶은 것이 여기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여기서 그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 구분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헬라 원문은 분명히 단어가 다르거든요. 이 지식은 그노시스, 이게 뭐냐면은 관찰로 얻어지는 정보, 관찰.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제 사무실에 행운목이 꽃을 얼마나 탐스럽게 피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의 집에는 행운목이 꽃이 안 핀대요. 또 어떤 집들은 해마다 피고, 제가 기르는 사무실에 있는 행운목은 몇 년에 지금 2번째 피어요. 2번째. 이런 걸 보면서 혼자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행운목이 해마다 꽃을 피우는가, 혹은 환경에 따라서 피우는가, 혹은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목사님, 행운목도 은행나무처럼 열매가 맺히는 행운목, 꽃이 피는 행운목, 꽃이 안 피는 행운목, 수컷 행운목, 암컷 행운목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도 질문도. 그래서 이걸 이제 식물학자들은 잘 알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바로 지식이라고 그럽니다. 지식. 요즘에 컴퓨터를 통해서 굉장한 정보들을 다 얻잖아요. 이게 지식입니다. 지식. 이 노벨이란 사람이 원자 폭탄 이걸 개발했잖아요. 근데 그것이요, 오늘날 우리 의료용으로 항암 치료하는데 사실은 이 방사선 치료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하면 아주 유익하기도 하고 잘 사용하지 못하면 아주 해롭기도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지식입니다. 지식. 근데 그러면은 이 지식이 모든 사물이나 혹은 사건이나 혹은 사람을 관찰해서 잘 연구해서 얻어지는 정보, 이것이 지식이라면 지혜는 무엇이냐? 이 지식을 우리의 실제 삶에 유용하게 잘 사용하는 것을 지혜라. 그래서 지식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지식은 그노시스.
지혜는 소피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배운 것은 별로 없는데 아주 지혜롭게 생활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아주 지혜롭게 하는 분들은 참 지혜롭다. 그런데 배우는 것은 굉장히 배웠어요. 박사 학위도 학교도 대학도 몇 개씩 다니고 평생 그래도 배우기는 많이 배우는데 지혜가 없어서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딪히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일으키고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다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특별히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도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잘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래서 생명의 양약이 되게 하는 것, 이 지혜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지혜. 근데 제가 이 지혜, 그러니까 그노시스와 소피아와 지식과 지혜의 큰 차이가 뭘까? 뭐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지식, 굉장히 많은 학문 혹은 힘이 있는데 여기에 사랑이 빠지면 다른 사람들을 다 해롭게 합니다. 원자폭탄,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LH에서 투기해가지고 다 또 땅값을 이렇게 막 우리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요, 자기가 아는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이 사랑이 없어서 자기 사용만 채우고 자기 그 어떤 것만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식에 그칩니다. 근데 여기 이 지식에 사랑이 있으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편하게, 아니 좀 더 안정되게, 좀 더 가난하지만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 이 사랑이 깃들이면 지혜가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지혜가. 오늘 그런 면에서 이 바울이 지혜와 지식으로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지혜가 많은 사람은 보물 같은 사람이라고, 보석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지혜는 우리 인생의 보석 같은 지혜예요. 문제가 앞이 가로막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가? 그래서 엊그제도 제가 이렇게 참 글을 하나 보는데 아마 여러분하고도 한번 나눈 것 같지 않은가 싶은데, 우리나라가 이 고려 시대에 중국에서 참 어려운 문제를 내가지고 힘들게 하는데 중국에서 아주 좋은 말을 다 보내가지고는 똑같이 생겼는데 어떤 말이 어미고 어떤 말이 새끼인지를 분발해내라. 요즘처럼 DNA 쫙 검사하면 쫙 나오겠지만 그걸 모를래. 그래서 그 아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에 왜 그렇게 근심 걱정 얼굴이 어두운가 하고 물었더니 이만저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건 걱정할 것이 없다. 그 말 두 마리를 사흘만 굶겼다가 먹이를 줘보아라. 그러면은 같이 먹기는 먹는데 먹으면서 입으로 자꾸 옆에 있는 말에게 떠미는 말은 어미 말이고 새끼 말은 그냥 저만 먹을 거다. 그래서 답을 풀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머니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은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우리 하는 모든 일에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지식적인 문제, 어려움, 불편한 관계, 근데 거기에 사랑이 깃들이면 지혜가 생겨요. 자꾸 해석하게 되고 자꾸 아름답게 해결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힘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도 자녀들을 잘 길렀어요. 그 독일 격언에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10명의 자식을 기르는 아버지는 한 분이지만 10자식이 한 분 아버지를 복양하지 못한다.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살아생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아버지 참 대단하십니다. 뭐가 대단하냐? 아버지 이 가난한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아들, 딸 8을 길렀는데 저는요 2를 못 키우겠어요. 몇 털 웃음을 웃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선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이 사랑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제 개인적인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해서 잘 알 줄 믿어요. 새벽마다 집에서 행주 빨아서 강대상을 닦고 찬 마룻바닥을 닦으면서 불렀던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요 이제 누구보다도 먼저 기도를 하는데 제 어머니는요 한글도 겨우 성경 어떻게 보다가 깨우치고 그래서요 기도하는데 두서가 없어요. 대표 기도를 한번 해도 그래서 막 조바조바해요. 어쨌든 두서가 없어요. 무슨 이렇게 뭐 논리는 안 맞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해요. 같은 세대의 어머니들이 이렇게 기도를 조목조목 잘하는 거 보면 참 부러워. 한편에는 창피할 때도 있어. 그런 어머니의 기도. 그런데요 기도의 내용도 참 민망해요. 그 기도를 누가 들을까 봐. 그런데도 또 그 시골 교회는 이게 방음 장치가 잘 안 돼 있어서 새벽이면 더 쩌렁쩌렁 울리거든. 그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어머니에 대한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것이 어쩔지 모르지만 저보다는 제 형님이 먼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자리도 잡았으니까 이제 고향 교회 목사님이 이제 다른 데 가고 새로 부임을 하게 돼서 저희 형님이 추천을 해서 교회에서 모셔서 그러니까 친구지요, 친구. 시내에서 이렇게 고향에 저희 형님이 가면 어머니도 이렇게 오시고 그렇게 하는데 어쩌다 당회실에서 이제 목사님하고 저희 형님하고 이렇게 있으면 어머님 들어오라고 할 일이 있지 않겠어요? 어머님 들어오시라고 그러면은 그 소파에 절대로 앉지 않고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아니 올라오지라고 불편해서 그러면 아니라고 나는 여기가 편하다고. 어떻게 목사님들하고 같이 앉아 계시냐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한테 저희 형님이라잖아 용돈을 주면은 그 용돈을 꼭 담임 목사님한테. 왜냐하면 주의 종이 주는 이 용돈은 성도들이 귀하게 드린 헌금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내가 쓸 수 있겠냐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 어머니의 이런 일화를 소개하는 것은 그 어머니의 희생과 주의 종을 섬기는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형님도 저도요 0.001% 100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하는 교회가 다른 기존 교회가요 땅 사주지 그의 건축해주지 그리고 마음껏 목회할 저희 형님 교회가 무안의 무학교회인데 행당동의 무학교회에서 저야 뭐 창동교회 부목사였으니까 그렇지만 아무 연관이 없는데 연결이 돼서 거기다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져봅니다.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의 눈물 흘린 기도가 자녀들의 길이 열어지는 그런 은혜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굳이 저를 변명하는지 모르지만 목사로서 조금 권위도 없고 조금 점잖지도 못한 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편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권위를 지키지도 못하고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정다감하게 가까이 가고 여러분은 저를 더 귀하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비결이에요. 오늘 이 사랑이 깃들일 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지혜가 되는 겁니다. 지혜가. 이 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되게
여러분, 그런데요, 이 지혜는 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지혜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 놀라운 역사가 뭔가 하면은 오늘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굳게 서요. 여기 이 7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다. 이 뿌리를 박으며, 이 말은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이야도 다 잘 자라고, 어떤 장애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 문제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움을 받는다, 이 말은 쌓아 올린다 그 말. 그런데요, 이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다, 이것이요, 헬라어로 보니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 뿌리를 받게 해주고 잘 쌓게 해주고,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명령 분사 수동태요. 분사, 계속적으로 심고 또 심고 또 심어주면은 하나님의 은혜,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저는요 이 어버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참 부끄럽고 두려운 거, 제가 목사잖아요. 제 어머니는 평신도, 물론 좋게 말하면 권사입니다.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권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참 너무 어리석은 질문이죠. 근데 부끄럽게도 권사이신 저희 어머님보다 목사인 이 아들이 더 기도를 많이 한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머니 이미지를 생각하면, 아,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분이었다, 이런 이미지를 남겨주는지. 요즘에 젊은 엄마들의 별명이 있어요. 타이거 맘. 무슨 말이냐? 타이거는 호랑이에요. 맘은 엄마. 호랑이 엄마. 애들 앞에도 호랑이. 애들을 키울 때도 누가 너 때리면 너는 한 대 더 때려라. 무슨 일이 있으면 너는 절대로 지지 마라. 호랑이로 키우는 거야, 호랑이로. 제 어머니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어디 가면은 싸우지 말아라. 누가 때려도 그냥 맞고 말아라. 남 속 아프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제 어머니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는 배운 것도 없지만 마을 주변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하지 못하고, 또 사실은 굉장히 무뚝뚝했어요. 저의 유머는 저희 아버지한테 물려받았고, 그래서요 그때 동네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참 잘 서울에서만 태어났으면 그때 최고의 인기 있는 이 사람들이 배삼룡, 구봉서, 그분들이었어요. 그분들하고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을 건데 참 이 시골에 태어나가지고 그랬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상당히 유머가 있잖아요. 동의를 안 하네. 그래요. 하여튼 유머가 있는데 저희 집에서는 참 재미없어. 근데 생긴 것은 저희 어머니처럼.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아주 말주변이 없고 무뚝뚝해.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거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험담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 배우지 못해서인지 잘 몰라서라고 했는지 그냥 우리가 말을 잘하고 우리가 재치가 있고 우리가 이런저런 참 생각이 잘 빠르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행여 판단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못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항상 범사에 사랑이 깃들어져 있을 때, 요셉의 그 쓰라린 마음을 당할 때에 아버지 야곱은 어찌했을까? 요게벳 모세를 나일강에 떠나 보낼 때에 어떠했을까? 사무엘 한나를 위해서 처절하게 기도하는 그 한나의 그 기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버이의 은혜, 어버이의 기도, 그러나 진짜 그 기도의 축복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부모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자녀
가정을 세워가는 것, 이게 진짜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지혜의 사람은 굳게 세움을 입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굳게 세움을 입는 사람은 놀랍게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로 간에 연합을 하게 돼요. 연합. 2절에 보십시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요. 연합. 연합이 왜 이렇게 좋은가 하면요, 혼자는 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함께 하면은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우고 서로 합력할 수 있어요. 이 놀라운 사랑이 바로 지혜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함께 서서 연합하여 든든하게 은혜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에 우리도 연합하고 우리 자녀들도 연합하고 우리 주님과 내가 연합하고 우리 서로 간에 연합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잘못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연합의 지혜고, 그 연합은 믿음의 굳게 섬이요 그 믿음의 굳게 섬은 사랑의 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아동부 찬양하면서 준비하는 예물을 드리고 함께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빨리 나오세요. 특별히 오늘 어버이날에서 마치 잘 되는 것 같아요.